창세기 54가 주제는 물로 인한 심판.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17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잠김에 홍수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이 딱 읽었을 때 좀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한번 찾아봐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봐요. 발견이 안 돼요? 두 번이나 나오는데 발견이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이. 지금 읽었어도 몇 번 더 읽었을 텐데 발견이 안 되는군요. 땅에 물이 많아져서 땅에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물이? 땅에 넘쳐버리면 땅 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넘친다는 말은 분명히 이렇게 꽉 찼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꽉 차서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게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적합한 말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땅에 물이 넘쳐가지고 어디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말과 이 성경이 이 말씀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넘친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이해가 돼요? 어떻게 넘쳤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죠. 넘쳤단 말이 과연 어떻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여기 17절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땅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 자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지 홍수가 계속된 건 아니잖아요. 비가 오고 있는 거고 이제 점점 날짜가 지나면서 홍수가 돼서 차오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는 홍수가 넘쳤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거기는 홍수가 났고 또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고 그래서 홍수가 계속해서 나가지고 나중에는 지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렇게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맞불 맞아요. 홍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했어요. 지역적으로 계속 홍수가 나는 거죠. 점점 물이 많아지니까 차오르고 또 차오르고 그러면서 또 홍수가 나고 조금 높은 지역도 또 홍수가 나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홍수가 나서 40이 돼서 어떤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않잖아요. 40일 동안 홍수가 났겠구나. 땅에 불이 쳤겠구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딱 끝난 상태로. 그러지 마시고 지금 홍수가 이루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40일 동안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안이라는 말은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홍수가 계속 지금 차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물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다. 되죠? 문제가 없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홍수가 계속됐다. 자, 여기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주신 그 의미가 가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는 자를 가르기 위해서. 물로 인한 구원과 물로 인한 죽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되는 물이 돼 있어요. 물로 인해서 여러분은 세례가 돼야 되죠. 물로 인해서 죽음이 되고 심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나오는 말씀 있죠. 3장 20절에서 거기에 세례를, 물로 인한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표다 말씀하시면서 물로 인해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물로 인해서 죽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홍수가 계속됐다는 말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인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죽는 자를 심판하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죽음의 세계가, 죽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 계속됐다. 자, 계속됐다면은, 계속된지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추워도 돌이키지 않는 심판의 결과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한번 결정이 돼서 하나님이 이것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멸망시켜야겠다 할 때도 어떤 모세의 기도나 다니엘의 기도나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그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이제 죽지는 않게 하시고 멸망을 안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유예를 하시는 때가 있는데 유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자체가 없어지죠. 아예 그냥 그 심판이 제거되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주지 않으시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여기는 계속됐다는 말 속에 이미 심판은 시행되고 끝 날 때까지 시행해 버리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여기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관계 안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떠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자, 물속에 잠긴 자들과 방주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갈라지잖아요. 그죠? 방주가 떠올랐으니까 방주 안에 들은 사람들은 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들은 다 죽어요. 40일 동안 왔으니까 넘치도록 왔죠. 넘치도록. 하늘에서는 창문 여는 것처럼 물이 쏟아졌고 땅에서는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솟아올랐고 터져올랐고 깊은 바다에서 무슨 지하수에서 물이 치켜 올라오는 그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물이 다 뿜어 올라오는 그러한 엄청난 비가 지금 온 것이니까 생명의 물이 죽음의 물로 심판이 되어지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물 가운데 죽어버리면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물 가운데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세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거기를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 세례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물 가운데 들어가서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 2명만 빼놓고. 그것과는 좀 다르죠. 홍해 얘기하니까. 홍해에 멸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들이 더 이상 이제 괴롭혀야 될 대상이 아닌 그 백성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고, 그냥 물 가운데 멸망받은 자들이고, 그러나 그 백성들은 물 가운데 갔을지라도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구름과 물과 구름으로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엄청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아져서 땅에 이제 넘친다는 얘기가 여기서 드디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넘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이제 땅이 물과 함께 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 방주가
이제 산이나 동산이나 이런 데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되겠죠. 방주가 그 동력 자체가 없으니까 얘들은 이렇게 핸들을 틀어도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야만 방주는 안전한 거예요. 그죠? 물이 부족하면 방주는 어디다 잘못 찌면 분명히 깨지게 되면 멸망받아요. 이 사람들 똑같이 물속에. 그렇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넘친다는 의미는 전혀 안 맞고 여기는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땅에 더 많아져. 물이 많아져. 그 다음에 또 많아져. 물이 더욱 많아져. 넘침에. 19절에는 더욱 넘침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렇게 방주는 어떤 계획과 어떤 자기 어떤 주관적인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은 전혀 없고 그냥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응? 떠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전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할 때 그 배를 만들어 갈 때는 그 배에서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배의 형태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그 배가 가장 안전한 크기에 안전한 높이래요. 그것이 최고 안전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우게도 그 험한 물살과 그런 바람이나 여러 가지 그걸 대항해서 방주가 떠다녀도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방주는 안전한 것입니다. 어디만 안 부딪히면 돼요? 올라오는 어떤 땅이나 산이나 어떤 부분에 부딪히지만 않으면 이는 안전하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착안하시고 주신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물이 더욱 넘치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물이 더욱 가득 차졌다는 얘기예요. 더 차지니까, 더 가득 차니까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였습니다. 잠겼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잠긴지라, 잠겼다 이런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물이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덮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그 위에 배가 떠다녔어요. 방주가 떠다녔어요. 이것은 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어떤 그걸 떠올리게 하는 힘을 언어로 보면 주었다고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에 의해서 또 그리고 떠다녔어도 전혀 이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으셨다. 방주는요 안전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주는 안전하다. 물이 얼마큼 있든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고 왜냐하면 이게 그 방주가 그러고 떠다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마 그 천사를 통해서 지켜줬을 가능성도 높아요. 지켜주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컨트롤 해야 하잖아요.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람이 원하는 대로만 불어주고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방식으로만 그게 되면 괜찮은데 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오셔서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산들은 잠기고 배는 떠다니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물로 인한 심판이 완전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 넘쳤다는 말씀도 이미 끝났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경의 어떤 그 특별한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홍수가 40일 동안 땅에 계속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많아졌다는 말은 라바를 쓰는데 이건 라바라는 단어를 사용 보니까 이 동사예요. 많다, 크다, 증가하다, 쏟아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이 많아졌단 말이. 창세기 여기에서는 물이 증가하다는 말로 썼습니다. 물이 증가했다. 당연한 거죠. 계속해서 홍수가 나오는데 홍수가 되는데 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많아진 물로 인해서 심판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인간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 여러분 홍수 속에서 인간의 말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있는 배들이 떠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인간의 말과 함께 살아요. 내가 구분되어서 살 수 있는 구분되어져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말씀으로 얻어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를 구별시켜서 거룩한 자리에 올리도록 이렇게 내가 그걸 붙들거나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해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완전히 구분돼 버리면 여러분 안에 구분이 돼서 딱 서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될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야 될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더 온전하게 그 세상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떤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가는 그 멸망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거기 단계를 한 단계씩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결국은 이제 쭉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준비해보면 결론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지금 어떤 길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가 나와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자기가 걷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오늘도 저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중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진리를 계속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거짓없이 믿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오순절로 가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딱 부어주시죠. 근데 그 목사님은 10년 걸렸다고 그래요. 나한테 보니까 오순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6월절에 왔는데 6월절을 다 은혜 경험하고 그냥 그걸 다 입었는데 그 다음에 오순절로 가는 시간이 10년이 걸렸답니다. 예, 오순절부터는 아니라 6월절부터 좀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매번 할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지금 내가 어디를 걷고 있나,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가 여러분 안에서 좀 긴장감 있게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나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전도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철로역전에 나오는 전도자 있잖아요. 그 전도자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와서 딱 도와주고 딱 가잖아요. 그렇죠? 항상 와서 도와줍니다. 그렇게 어떤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탁 한번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방향전환이 딱 돼서 딱 잡히고 딱 잡히고 새로운 길로 탁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길로 안 걸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컨트롤 자체가 안 돼요. 이제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나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동일한 말씀인데,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지금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지금 마음에 잡히기 때문에 내가 힘써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배를 찾기 위해서 땅을 지금 다 열심히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은 파지 않고 발견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발견한 사람들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지, 그게. 나중에 보물이 담겨 있는 그것을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산 다음에 거기서 그걸 얻죠. 그게 천국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밭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 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사가지고 여러분이 그 보배로운 보배를 찾아내야 되는데, 보화를, 그 가격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나는 내 집 다 팔고 있는 거 다 팔아도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팔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빨리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십시오. 이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가치가 있는가를 없는가를 발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타당성을 못 가져요, 자기는. 당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정 품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걸 못 찾아내면. 천국은 못 발견해내면.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길이 어디쯤 맞는가를 내가 살펴보게 되면, 알게 되면 나는 정말 열정을 품고 달려가겠구나.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이 이거잖아요. 정말로 막다른 골목이다는 말씀 들어봤죠? 다른 길은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갈 길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길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시켜도 그 길을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길은 누구나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죠? 다른 길이 없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안 걸어가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사람과 이 사람 차이가. 저한테 깨달아진 것은 오늘 또 대화 중에서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과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도전을 하니까 아버지께 배운 사람들은 나에게 온다고 그래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나에게 오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안 오느냐? 왜 도전만 하고 계속 예수님만 싸우느냐? 그것은 아버지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배운 자들은 예수님께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나 아니면 창조에 관련된 것들, 그 근원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와서 탁 말씀하시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자기들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려고 어떻게 발버둥 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냥 있는 생활 가운데서 뭐 지키는 방식, 율법을 지킨다면, 뭐 안식일을 지킨다면 정말 촛불도 불도 켜지 않는 정도로 막 그렇게 밥도 다 준비해서 빵으로 먹으니 그 사람들은요,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아무것도 그런 것은 지킬 줄 안단 말이에요. 아주 기록된 근본적인 것들은. 근데 그걸 주신 하나님과 관계는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배운 지식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 배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온 것인 걸 몰라요. 그래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을 안 찾고 열심히 안 찾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인 것을 안 믿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뭘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사회적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이 종교적인 그 자유도,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도 그 제사장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역할들이 너무 이제 인간적이고, 그 제사장도 나중에는요, 로마에서 다 임명을 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근데 이것은 어용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거 똑같아요. 북한 그게 한 것처럼. 북한도 목사들 있잖아요. 봉학교회. 근데 거기는 북한 노동당에서 다 지시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요. 설교도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희한한 소리를 해요. 그 목사님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 유일신 그 김일성 그쪽이 그 유일신 사상 있잖아요. 그들이 그런 거가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그쪽으로 맞춰서 말을 전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짜가 있는 것처럼 그 가짜를 가지고 지금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오염되어진, 아주 오염되어진 그런 형태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그걸 가르치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천국에 갈 사람들을 다 데려다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알겠죠? 오염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백성들을 돌보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서 그걸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그런 사회에 젖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와도 알아볼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 예수님 와도 몰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나는 그걸 꽤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다시 찾아야 할 거거든요. 그 내 것이거든요. 재산이라 말하면. 내가 찾아야 할 천국이거든요. 그것이. 예? 그게 천국과 같은 가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회복돼서 자녀가 딱 됐잖아요. 자녀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빼앗긴 걸 다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회복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천국의 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발견해야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단 말이에요. 소유를 가지고 나를 다 팔아버리고 나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엎드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한테 속히 벌어지지 않는 거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여러분 걸 만드시면 여러분 생명 맞춰서 당연히 따라갈 것이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영원히 잃지 않게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켜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홍수가 계속해서 40일 동안 더해졌고 물이 많아 땅에 떠올랐다. 계속 많아졌단 말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증가해서 물에 의해서 방주가 떠올랐다. 증가했다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떠올랐다는 말은요. 이것은 여기서는 나사예요. 들어 올리다는 의미예요. 뭐가 들어 올렸을까요? 물이. 그 많아진 물이 배를 들어 올린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말로는 떠올랐단 말이 잘 맞죠? 잘 맞죠? 떠올랐단 말은.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온 건 아니고 어디서 떠받쳐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렇죠? 잘 맞습니다. 물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이 단어가, 이 라사란 단어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에 의해서 떠올림 받게 되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떠올려주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도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물 안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여 오셨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회개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생각했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걷지 않고 증거하면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걷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회개를 하고 천국문이 열리는 경험을 지금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회개하라 생각 갖고 왔다는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되겠죠. 우리 안에도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를 부정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들어가면 엎드리면 그렇게 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또 올라왔을 때 물속에 들어갔으면 죽음이에요. 나오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산자가 된 거예요. 이미 거기를 통해서 첫 번째 죽음은 통과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은 이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오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의인으로 드셨기 때문에 다르고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겠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죄인이 죄인으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의미가 너무 축소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막 중심이 타오르는 사람들이 지금 받아야 되거든요. 나이만 먹으면 받는 거 아닌. 또 고백했다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적인 거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세례를 받고 공적인 교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처럼 이런 받는 세례는 거의 없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교리적인 세례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리니 했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서 돌아오잖아요. 마음이 돌이켜서 이제 그 마음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한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형태는 지금 그게 6월절이에요. 죄 사함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회복된 성령의 첫 열매가 심겨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말씀들이 거기인데 그 부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성령 세례로 들어가는지 그게 찾아내볼 수가 있어요. 부활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좋죠. 아주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런 은혜를 지금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살리시고 그들에게 또 한 번 이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세례가 몇 번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세례를 몇 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몇 번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는 첫 번째는 이제 물 세례 받은 것이 세례예요. 두 번째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세례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받을 세례가 또 뭘까?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세례를 말할 이유는 없어요, 전혀. 세례 지금 받고 공생애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그 세례가 뭘까? 그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 속에 들어가면 지금 물 속에 빠진 거 똑같은 거예요. 죽었죠? 무덤 속에서. 그죠? 십자가에 달린 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다시 사셨죠? 이 세례가 다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뭘 주느냐?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자, 그러잖아요.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거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물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2번만 받으면 되지만 우리는 3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신학에서는 2번만 받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세례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세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물 세례는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세례 받을 차례예요?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실 차례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자기 죽음이 있었을 때, 그때야 완전히 깨지면서 그 다음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오순절로 가는 성령 세례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는 진작에 받고 오래전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로 완전히 들어갈 그 시간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해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묻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진리를 못 잡아요. 손으로 딱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잡혀야 그걸 가지고 다 가지, 자신 있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미지만 알고 있고 실제가 뭔가를 모르면 상상적인 거잖아요, 다. 그래서 참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 그게 떠오른다는 의미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떠오른다는 거.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물에 들어간다면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40일 동안 왔으니 안 죽을 수가 있어요? 다 죽었죠? 뭐 거기에 들어간 지 몇 시간 만이면 죽겠어요? 다 도망쳐 가다가 이제 산 동산 이런 데 막 올라갔겠죠? 더 높은 데로 도망가겠죠? 계속 비가 오니까. 안 죽으려고. 결국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거 다 차버렸어. 다 차버렸어. 더 이상 이제 땅을 기대할 수가 없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땅에 있으면 다 심판과 멸망받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디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호련이출을 만날 거라고 그랬죠. 변화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에 있어야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휴거가 안 된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1, 2, 3장을 했어요. 거기서 공부를. 이제 감은 좀 잡혔죠. 무슨 의미로 돌아가는 건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인데 시각적으로 볼 때는 제가 영적으로 다 캐내면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진리를 전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근데 거기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도 본대요. 찌른 자들이 누구야?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찌른 자들이 지금 다 죽었는데 어떻게 봐요? 그죠? 네. 못 볼 거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 교회를 상처 주고 교회 회방하는 자들, 교회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교인들 외 사람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어요. 목회자를 괴롭히고 막 교회 전체를 막 흔들어 놓고 막 염소짓만 하잖아요. 그 찌른 자들이에요, 그들이.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게 찌른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곡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면 더 좋아해야지 왜 애곡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호련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진짜 왕으로 오는, 그때는 진짜 왕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그죠? 나귀 새끼 딱 한 마리. 아주 작은 거. 흔들흔들하는 거. 전혀 위용도 없고 힘도 하나도 없는, 정말로 힘이 없는 겸손한 왕으로 들어갔지만 그때 올 때는 진짜 왕으로 온단 말이에요. 위용을 가지고.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아닌 줄 알았어, 자기들은. 근데 그분이 와서 딱 왔는데 알겠는 거야. 자기들이 이미 심판받는 자를. 그래서 땅에 애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 전체가 막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막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망했구나,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공정원자죠. 막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지금 옷 입고 달려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힘차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흰옷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기름 준비 안 하면 진짜 오셨을 때 그때는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어딘가요? 안산 아파트인가 어딘가요? 지진이 났던 데가. 우리나라 서해 일어났었잖아요. 5.1 지진. 바다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가까웠어요, 한국하고. 어떤 사람은 막 흔들렸다 그래요. 대전 어디서는 흔들리고 그랬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안에 지금 지진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정도로 기독교인 목회자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훌륭한 목사들이 많은데 그 큰 교회들이 그런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물질 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럼 어느 지방이 될지는 모른다. 분명히 올 거다 그래요. 그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그 가르치는 목사님. 가능성이 최고 높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칠 거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지금까지는 안 쳤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뭐 전쟁 일어난다고 해봤자 그냥 병력도 좀 이렇게 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칠 거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심시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물 위에 떠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광스러움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 넘친다는 말은 여기서는 아주 강력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가바르라는 단어로 쓰면 동사인데 강하다 아니면 강력하다 그런 말로 사용돼요. 넘친다는 말로 안 사용해요. 땅에 넘침에.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넘친다는 말은 여기서는 물에 의해서 압도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 물의 막 무게나 그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누르고 있는 그걸 말하는 그게 넘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있을 때와 더 많았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더 많아질 때는 그 압력이나 수력 굉장히 강하겠죠. 힘이 더 강하겠죠. 땅을 누르는 힘이.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물이. 강력하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땅을. 땅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죠.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넘친다는 의미가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더 강하게 눌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느냐? 여기서 배가 떠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가 이제 물살이 움직이며 이렇게 어떤 파도를 쳐주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방향이나 어떤 그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래서 항해를 한다는 얘기를 써요, 여기서는. 항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항해가 시작됐다는 거 드디어. 또 다녔다는 말은 원래는 얄라크라는 말을 써가지고 가다, 오다, 걷다 그런 걸 다 사용하는데 이제 가다, 오다, 걷다 말은 역시 이제 배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움직였다는 거죠. 물살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이 얄라크가 돼서 세일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일링.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지도할 수가 없는 그 세일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대단히 불안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핸들을 틀 수가 없어. 조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밖에 의해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야 돼, 나는. 나의 힘으로는 전혀 쓸 수가 없어. 손이 닿지가 않아, 힘이.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굉장히 불안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불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차단하셨죠.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밖에. 창 3개 냈으니까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불안함은. 오늘날처럼 배를 막 탁 나가서 봤을 때 이게 다 보이게 됐다면 얼마나 불안했어요. 물이 막 쫙 움직이는 게 다 보이고 막 시체도 떠다니는 거 보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뒤죽박죽이겠어요. 예? 그 상황들이 거의 이제 우리 눈으로 지금 이렇게 나에게 지금 슬라이드처럼 좀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차단이 됐으니까 그것이 안 보이니까 안전하죠. 여러분은 죽음과 멸망받는 자들과 그런 관계에서 이미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백성으로서만 지금 있어야 이 세상 보면 두렵잖아요. 때로는 이상한 말 들려오면. 저는 지금 여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여객선에 대해서 희한한 일들이 막 많이 들어와요. 이건 고의적인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냥 지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전부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조작하는 경우 느낌도 들고 방송에서는 한 방송을 또 하고 그냥 그죠?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한 사람도 못 찾아내고 실제만 나오는데 그 방송 계속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덮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꾼들이 하는 짓들은.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죠. 자기들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배가 지금 항해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배는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셨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이 될지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다만 봐도 물이 많잖아요. 그 깊은 바다에 가면 파도가 훨씬 높잖아요. 그죠? 훨씬 높거든요. 근데 바다가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조금 움직임이 다 전달되잖아요. 옆으로. 그래서 더 큰 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구는 계속 돌고 있잖아요. 똑같이. 달도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의해서 그 물들이, 많은 물들이 속에서 막 움직일 텐데 그 움직이는 물에 의해서 겉에는 파도가 엄청나게 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해일 수준이 아니 더 높은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30m 정도 해일이 나도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 배가. 그 정도로. 놀랍죠? 놀랍잖아요. 어떻게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20m는 물론 100% 안전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여기 넘쳤다고 하는 말을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배가 떠다니는데 이제 그 배를 상처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다 사라졌죠. 사라졌습니다. 더 많은 물들이 그를 덮게 됐다. 더 물이 덮게 됐다. 더 높은 물이 더 많아졌다. 산들이 덮였다. 이제 물로 덮여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단어 덮였다는 말이 카사라는 단어입니다. 덮다, 가리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이 단어가 속죄소에 쓰이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제거해버려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 이제 같은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산이 이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말씀하시죠? 물이 불어서 15규빗. 15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은 규빗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큐비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큐빗. 근데 여기는 이거 얼마큼 되느냐 보니까 15규빗은 원래 이제 한 규빗이 45cm 정도 돼요. 45.6인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제 675cm 정도예요. 175cm. 그러면 이 정도 높이의 가장 높은 산에 그 정도 올라가 버리면 어떤 동물들도 기린도 아마 거의 목이 잠길 거예요. 어떤 큰 동물이나 어떤 것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정도로 완전하게 채워져 버리는 물이. 산 위를. 다시는 생명체가, 이 땅에 있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그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철저하시죠? 조금만 해도 다 죽을 텐데, 철저하시죠? 이 정도 높이까지, 15규빗까지 다 채워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이것이 팔꿈치부터 해가지고 이 중지까지 길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규빗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더 긴 규빗이 있어요. 21인치 정도 되는 규빗이 있고 한 18인치 정도는 규빗이 떠 있어요. 두 가지를 써요. 근데 되게 짧은 걸 씁니다. 18인치짜리로. 그 규빗이 맞아요. 그 규빗을 이스라엘도 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홍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수에서 벌어진 것은 뭐예요? 자, 첫 번째, 그 홍수로 인해서 뭐가 갈라졌습니까? 네?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는 멸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딱 나눠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중심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 하나님 선택한 동물들. 나머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동물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방주였습니다. 그렇죠? 물 속에 있는 것들은 뭐였습니까? 어디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까? 천하의 높은 산들까지 물이 다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와 물론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는 구원받은 자가 드러납니다. 당시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도 같이 좀 찾아보십시오. 입절 밑에 부분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 보느니 겨우 8명이라.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물의 역할이. 물이 구원과 심판을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세상의 말에 빠져 있으면 죽음입니다. 세상의 말에서 건져 나오셔야 되죠. 그러면서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죠. 이것은 더러운 걸 제어버리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뭐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씻는 것이 아니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어린이학교 때 배웠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다룰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안 다뤘죠. 양심을 다뤘잖아. 양심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없이 그 여인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죄를 사하네 못 사네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들이 또 얼마나 또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대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 양심에 의해서 자신은 죄인인 걸 알았지만 구원받을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 양심이 부활된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자까지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부활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러니까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그 부활이 이루어지면 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드실 때도 우리 스스로도 판단하고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것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완전한 양심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람 양심을 믿을 수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믿지 않을 수가 없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양심의 강구할 정도로 이렇게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이 세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더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말했던 거.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예수 믿는 흔적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고 있어요. 빛이 못 되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살아나야 돼, 양심이요. 선한 양심.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이제 물을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신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이 죽인 거죠. 죄인들을 그래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심판에서 남은 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 인류를 다시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자들 가운데 못 들어가면 죽고 말겠죠. 결국은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일을 하시지만 그 살리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살리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못 들어가면 그럼 결국 멸망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에서는 사도를 세우고 구약 선지자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생명을 살릴 일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다 사도에서 세워진 거잖아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에 에베소 1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나와요. 그 선지자는 신약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들, 예수님께 배운 자들을 사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려준 자들, 프로페티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해주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되는 일이에요. 이 사도가 세워진 그걸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되는 일을 해요. 그 사역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죠, 지금 이제.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살지만 말씀이 끊어진 자는 그들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노아가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으로서 의를 증거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전혀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얼굴 표정이 안 나타나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봐요.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홍수를 내리시는 심판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만 보존하셨죠.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말씀을 전한 거예요. 노아 혼자만 살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않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의를 전파했어요. 이게요, 이 사람들, 지금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직접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알지 못한 걸 적어 놓으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죽어요. 아닌 걸 믿으면 거짓을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 말씀 가르친다는 게. 그렇죠? 우리도 밥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 음식을 한번 먹는데 제대로 된 걸 먹어야지. 음식을 잘못 된 걸 먹으면 몸이 상하잖아요. 벌써 썩은 걸 먹었다? 상한 걸 먹었다? 큰일 나죠. 그런데 독이 되는 걸 먹겠다? 그건 죽는 거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직접 이해가 된 거야. 확실하게. 알아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노아는 직접 가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랬어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가족 외에는 다 심판을 대상이 됐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에 이룰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실 거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죠. 살리시는 역사는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손을 붙잡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을 요청하는 것들. 이렇게 살면 멸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을 내미니까 받았어요. 에녹도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요. 노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를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받았어요. 붙잡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좀 붙잡으시길 원하십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계세요, 지금.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하시고요. 테스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죠. 결국 대홍수가 온 땅을 덮어 물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40일 동안 쏟아진 비와 땅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지하수가 합하여 모든 높은 산을 모두 덮고 그 위로 15규빗 약 7m가 불어올랐다. 그로 인해 땅 위에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 즉 사람과 육지의 생물, 공중의 새들이 모두 멸절했다. 천지를 뒤엎듯 쏟아지는 비는 자연계의 생명을 살리려는 자비의 비가 아니라 심판의 비였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실어 땅을 치는 비는 마치 하늘의 창이 모두 열려 쏟아지는 폭포와 같았을 것이다. 추후 용서도 없이 40일 밤낮으로 계속 쏟아진 물의 심판은 하나님을 비웃던 불신앙의 인간들과 더불어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케 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땅에 홍수가 땅에 사실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이제는 만물을 다스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통치자가 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낼 것입니다. 이 지구의 땅도 그때가 되면 아주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7인 7나팔 7대접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게 7년 대환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은 인도 안 떨어졌다 그래요. 우리 지금 사람들이 막 일곱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지금 막 대접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일은 이제 그 보는 사람은 다 틀리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꾸 갖다 붙이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을 때 적그리스도를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국이라고 안 그랬어요. 공산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가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부흥사역에서. 그 나라 하게 돼.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세계에서 앞으로 단일 통화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일 통화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물질의 왕이 나와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물질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 부는 창출하고 다 좋게 하는데 아무리 올라갈래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666이에요. 7이 하나 모질리잖아. 7은 완전수인데 6은 인간의 수거든요. 불완전수. 7이 하나 모질리는 숫자예요. 아무리 올라가려 못 올라가는 인간의 문명, 문화 이걸 다 지배하는 자들 와요. 그것이 준비되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문화나 아니면 뭐 어떤 여러분 그 경제나 이런 부분들 싹 잡힐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 땅에 이제 핵전쟁도 일어날 것인데 핵전쟁은 반드시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라크에가 그 비행치를 그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물 있잖아요. 그것이 한 2시간 간대요. 근데 이라크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칠 수가 있으니까 어디다 갖다 놨냐면 이라크가 2시간 가가지고 못 돌아갈 정도의 위치다 갖다 지금 그 만들어놨대요. 원자폭탄을. 엄청난 양을. 지금 이스라엘은 못 견디고 있어요. 저도 때려 부셔야 되는데. 비행기를 사람이 조정하게 되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것만 타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공중 수유를 해야 된대요. 이것도 위험하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출격해가지고 2시간 내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지를 다른 나라에다 만들어놨대요, 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출격해가지고 다 때려 부시는 거야,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한 2만 명 정도 예수를 믿고 있대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12,000명 얼마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지금 대망하고 있답니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대요. 반대로. 당신이 우리를 맞이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외치는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 생기죠. 여러분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 복음 통해서 여러분도 생명의 길을 빨리 찾아가지고 열심히 걸읍시다. 우리가 성령 받고 내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계속 인도받아서 정말 복음의 요람이 돼야 되겠죠. 모든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길을 하나님 열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합시다.